어떻게 저렇게 이쁜 딸을 낳대요. 네, 고맙습니다. 수일학교 얼른 갔다가 50분까지 오세요. 이사야서 강의 오늘은 4장 2절에서 6절까지 제목이 좀 깁니다. 말라버린 싹에 덧입혀진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종순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새순이 돋는 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순은 아무데나 고개 내밀지 않는다. 햇살이 머문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자리만 골라 하나의 진주로 돋아난다. 이사야서 4장 2절은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이 언젠가요? 곧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 주인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싹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싹. 그날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여호와의 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마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순입니다. 새 순 할 때 순. 또 가지, 이것을 의미합니다. 브런치, 가지를 의미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새싹이라고 했을까요? 왜 새순, 새가지라고 불렀을까요? 새싹은 새 생명을 상징하고 새로운 희망을 상징합니다. 우리말에도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때 싹수가 있다, 싹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물이 병이 들면은 단풍 계절이 오기도 전에 벌써 잎이 노랗게 변색이 됩니다. 그런 식물은 앞으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이 말도 원래 싹수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싸가지 했을 때 싹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지라는 말을 덧붙여서 싸가지라고 하는데, 아지는 여러분 새끼를 뜻합니다. 그래서 싸가지 그랬을 때는 싹 새끼가 아니라 새끼 싹, 작은 싹, 생명이 있는 싹,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싸가지라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싸가지십니다. 시작. 나쁜 뜻이 아닙니까? 새 생명, 새 희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싸가지십니다. 나쁜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지속되는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탱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왕권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체념 속에 빠졌습니다.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돌연히 그날이 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새싹이 이 땅에 돋아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동문학가 김종순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햇살이 데운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그리고 지구촌 한 모서리 언약의 땅에 그분의 새순, 새가지, 새싹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700년 전에, 주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을 그들에게 비춰봤을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는 그들의 희망의 새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의 새싹이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의 새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희망의 새싹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하늘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중요한 것은 기록된이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옛날 성경에는 농명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보장됐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쭉 데려다가 2명씩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린 자를 만나게 되면 쫓으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아픈 병자를 만나게 되면 손을 얹으면 그들이 금방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너무너무 신나서 와가지고 주님께 자랑을 합니다. 주님, 내가 귀신에게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동역자들을 너희들이 열심히 도와야 된다. 그 도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신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누구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건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거룩함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그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를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다 성도시죠? 성도. 이 성도라는 표현의 영어 단어는 sai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saint라는 말은 성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성도라고 그러지 않고 성인, 성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성자, 성인은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후에 그 다음에 시상식을 통해서 성인으로 책봉이 되죠. 근데 그 말이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별로 여러분 감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자님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지. 여자들은 성녀님 그러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강지연 성녀님. 성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라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 얼른 로마서 3장 24절을 찾아가지고 청년부 회장이 한번 컨셉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4절.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었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솔라 그리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전적인 은혜. 내가 잘한 것은 단 1%도 없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새 생명 되시고 새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희망이 뭐냐? 그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말라버린 싹에 생명이 더해져서 새싹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싸가지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새싹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싸가지가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희망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새 희망에 싹진 이유가 무엇이냐? 둘째는 청결함의 은혜를 입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칭함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롭다 칭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결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모든 죄는 우리 영혼 안에 깊은 죄책감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할 때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이 죄를 청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송가 274장의 가사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게 우리의 갈망이었습니다. 1700년대 영국의 변호사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날마다 환청과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더러운 존재야. 그리고 너는 저주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이 어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를 너무너무 아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인 존 뉴턴 목사님이 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또 주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다가 처음으로 영적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좀 전에 박미진 청년부 회장이 읽었던 바로 그 다음 절 3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니. 자,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얼른 펜을 들어서 작시한 찬송가가 그 유명한 샘물과 같은 보혈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3절에는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소면에 여기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은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복음의 선지자 이사야도 메시아의 새 생명, 새싹의 은혜를 입는 감격에 대해서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성전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새 희망의 싹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새 희망의 싹인 이유 세 번째, 그것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위와 풍울을 그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일체의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성도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특별한 이유 가운데 어떤 고통을 만날 수도 있고, 성도도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풍운을 만날 수도 있고, 더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피하여 숨을 만한 곳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카우퍼는 평생을 정신병과 싸웠습니다. 그는 생애 전반에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4번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처음에는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테임즈 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강에 투신할 생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마부가 테임즈 강 앞에 딱 내려주고 돌아가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얼른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당신 죽을 용기로 한번 살아보라.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국에서 극약을 샀습니다. 음독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극약을 딱 먹었을 때 마침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얼른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손목을 그으려고 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손목을 딱 긋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칼날이 부러져 버렸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번째는 목을 매서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벽에다가 줄을 이렇게 달아서
목에다 딱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때도 이웃이 마침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안아서 내렸어. 병원에 데려가서 살렸어.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정신병과 사투를 벌였지만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69세까지 살면서 찬송시만 67편을 작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프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작시한 찬송가가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지금 찬송가에는 빠졌지만은 전에 찬송가, 통일 찬송가 8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부르게 되면은 찬송가 개편할 때 자꾸 빠지죠. 근데 이 찬송가는 외국에서는 굉장한 인기가 있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내용.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우 가운데 주 운행하시니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니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 예언을 하시고 7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새 싹은 구약시대의 희망이었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주님은 희망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새싹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분 그 새싹이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곳에 우리의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 이 새싹,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쑥쑥 자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연을 보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 저 깊은 곳에 나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기운을 내지 못하고 그냥 쭈그려 앉아있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온몸을 지배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니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서 살아가는 나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서 그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